자,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았던 인물을 들어가지고 놀라운,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후세계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떤 형편이 펼쳐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보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밤낮으로 연락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과 마을 그대로 그런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부자하고는 형편이 정반대의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아무것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받아먹고 살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그저 돈이 없고 가난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전신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약함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떨어질 부자가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버리고 할 때 그거 뒤져가지고 그거에서 자기 먹을 것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개들도 그러니까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죠. 그 개들하고 뭐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들도 와가지고 또 개들이 볼 때도 참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아픈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개들이 이렇게 핥아주고 같이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왕우장상 어떤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다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때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부하려고 했던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 다 갔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보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갔고, 그 다음에 장면 박사도 갔고, 배우의 박정희 대통령도 갔고, 그죠? 숱한 그런 또 양김 시대를 통해서 참 한국의 민주화를 또 갈망하고 이루었던 그분들도 갔습니다. 모든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거는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말았는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런데 이들이 걸어서 이 죽음으로,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장례 지내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가요? 거기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가죠. 여러분 안 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영원히 여기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지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낙원이 있는데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불지옥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 내 상에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천대하고 이 거지가 왜 오늘 우리 집 앞에 맨날 이렇게 거적대기를 깔고 이렇게 꼴사납게 이러고 있나, 이러고 지나다녔던 그 하찮게 보였던 나사로가 낙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조상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낙원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존심이고 뭐고 그렇게 하찮게 이거 무시했던 나사로에게 개를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세상에서 네가 좋다고 하는 쾌락, 즐거움, 모든 거 누렸고 너는 그거 받았다. 나사로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운행하시는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우리가 죽음을 거스를 수 없고 나이 들어감을 거스를, 세월 흘러가는 거스를 수 없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되면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래 제사 지내다 오래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다, 할머니가 드시는 게 보였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마귀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절대로 못 옵니다. 한번 인생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못 옵니다. 못 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못 온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 나라 때 여러분, 오늘날 제사제도 유교의 공자가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백성들의 어떤 그거를 전체를 질서로 한테 모으려고, 그 중심에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그것을 나라의 충성됨과 이 효와 함께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고 만든 게 제사제도예요. 그 기원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안에 가장 가장되거나 이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주가 되잖아요. 앞에서 딱 상 쫙 차려놓고 저희 같은 경우 어릴 때 갓 딱 쓰시고 도포 딱 입으시고 쫙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것을 딱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부터 모델을 지냈으니 저희는 명절 되면 완전히 상다리 부러집니다. 보이도 않아요. 쫙 잔을 따르고 돌리고 다시 비우고, 이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명절 되면. 그래서 어때다? 거기 부지런히 섬기고 밤 깎고 며칠 계속 밤도 설치시면서 준비하시던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오늘 교회 가셨습니다. 큰 집에 맏며느리로 평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믿고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복음을 딱 전하고 하니까 어머니,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제사 군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조상들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 복도 지지도 없어가지고 하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복을 주고, 내 몸만 다 망가지고 내가 지금 병들고 이렇게 했는데 뭘 더 이상 기대하고 아들들한테 물려주려 그러냐고. 아무 소리 못 하십니다. 아무 소리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없애고, 그런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큰아들한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딱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니까 큰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쓰러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바로 죽는다. 몇 시간 못 간다 그랬는데 제가 전화 받고, 하나님이 이 우상을 깨뜨리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안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서울로 올려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왜? 대구에서 그 북부 경찰서에 그 무궁화 하나 있잖아요. 작은 무궁화 하나. 경위로 근무를 했는데 쓰러졌어요. 터진 거예요.
갔더니 경대병원인가 파티마 병원인가 대구에 가면 큰 병원이 있어요. 동산병원 몇 개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일이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렇게 돼갖고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어디 또 다른 병원에 희한하죠. 세미나 갔대요. 올리면 적어도 2, 3일이 걸려야 수술을 할 수 있다.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집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따로. 걱정하지 마시고 안 죽으니까 저기 서울로 올려보내시라고. 여기 와가지고 응급실에 해갖고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뭐 예약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 주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제가 결단하니까. 근데 막 또 연락이 와요. 아, 여기 의사들이 이동하는 중에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워낙 단호하게 또 아버님한테 딱 말씀드렸더니 올라왔어요. 앰뷸런스로 왱왱왱왱왱 저기 분당의 서울대 병원 딱 갔는데 기가 막히죠. 바로 앞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스케줄이 캔슬이 돼가지고 그 분당 우리 병원인가 분당 그 서울대 병원 거기가 아주 그 뇌혈관 쪽에 아주 전문 병원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그 팀이 수술팀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오자마자 바로 수속 밟아가지고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미 근데 저희 가족 저기 형수가 머뭇거리고 있더라고. 왜?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하시다가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조카한테 야 빨리 사인해. 아, 안 죽어. 사인해. 그러고 딱 했더니 바로 들어갔어요. 필요가 있어요. 와, 수술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수술하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아, 이 내가 내 출혈이 터졌거든요. 이거 내가 완전히 죽었나 보다. 제가 그런데 제가 딱 기도하고 또 그날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갔어요. 가고 걱정하지 말라. 안 죽는다. 그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딱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감각이 없다고 지금 막 이게 대소변을 이렇게 가리지를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감각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신방지가 또 갔더니 돌아온 거야. 근데 한쪽 발의 감각이 이게 안 살아나.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그렇더라고.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기도해 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 기도했던 부분이 또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똥오줌도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 돌아오고. 나중에 또 갔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히죠. 하나하나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처음에는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살아있으니까 이 감각이 돌아오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일어났습니다. 자기 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네. 과정이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퇴원했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올라와서 치유받고 치유하고 재활하고 내려가고. 그럼 사람이 뭔 생각이 나요? 아직 정년퇴직은 안 됐는데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잖아요. 어떤 연한을 넘겨서 은퇴하면,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래도 치료를 받았지만 사람이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고 안 났던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복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직이 됐으면 좋겠대. 세상에 처음에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복직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알았다. 대신에 복직시켜주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또 복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복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직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사람이 이렇게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섭리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가가지고 일이 뇌를 다쳤던 사람이 저기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에 경찰서장님이 딱 배려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앉아만 있는 거야, 그냥. 너무 앉아만 있다 가라. 그걸 앉아만 있다가 하다가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기한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살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우연히 치유가 됐겠지.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았겠지. 그러다가 처음에 그 옆에 또 마침 하나님이 또 예수 믿는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분이 막 전도하니까 교회를 나가다가 참 나중에 참 사람이 교만해요.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 제가 하고 퇴직도 하고 여유가 있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날씨 좋은 이 주일에 덜로 산으로 해외로 가고 싶고 그러지. 그럼 어떤 생각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 지금은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죽을까봐. 그러나 그렇게 하루, 한 주, 두 주 다니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듣다가 보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게요? 안 지내게요? 안 지내죠. 그래가지고 일가들 모아놓고 자, 우리 집에 제사 없앤다.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나는 없애면 좋겠는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저희 아버님이 딱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래 저희 어머님이 그러다가 아프시고 나니까 제사를 저희 집에 넣으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할 때 미련이 남으니까 그때 큰아들이 그냥 좀 가져갔으면 한 마음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덥석하고 받은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시고 이러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죽은 조상들은 이미 건너올 수도 없고 살았을 때도 복을 못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지고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제사는 옛날 공자 제나라 때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질서를 이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고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설명을 쭉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재미가 있잖아요. 죄를 탁 지내면 자기가 마치 이 집안의 영적인 말이죠. 이 리더인 것 같고 자기가 탁 다 한 다음에 쫙 엎드리면 두 번 딱 엎드리고 나면 전체 저희들은 대단했습니다. 제사 지내면 한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큰 집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방, 마루, 밑에, 그 다음에 저 바닥까지 멍석 깔고 거기서까지 쫙 지내니까 그런 그 사람의 그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 미련이 남는.
그리고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그 제사 있는 날은 막 그냥 와, 막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막 따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쫙 하면 같이 쫙 엎드리고 이렇게 먼저 일어나기 전에 절대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전에 신호를 주잖아요. 일어나면 전체가 막 이렇게 파도치듯이 쫙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형님도 아마 그런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저기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 집안에 리더십이고 한 걸 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받은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꿈에 시커먼 이 약한 놈이 이 집에서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쓰러졌어요. 터졌어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버리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반대로 나가면 망한다. 죽는다. 두 사람이 이미 터져가지고 쓰러졌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딱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집안의 리더라고 막 우리 집안에 막 하면서 자기가 다 막 따르고 막 여러분 우상섬 이런 거 이거 대장 노릇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섬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걸 돕고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다가는 그 적은 거 사람들 앞에서 좀 폼 좀 잡고 해고 인정 좀 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존중하지 않아 해버리면요 망합니다. 망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미련 가지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 섬기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일가가 막 이렇게 오해하고 너 죽으면 너 예수 믿지, 너 문중에 못 들어와, 너 저기 문중 산에 못 묻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숙모들이요 딱 해가지고 형님은 예수 믿으니까 저기 문중산에 돌아가셔도 돌아오시면 안 돼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딱 집 옆에 거기에 딱 옛부터 내려오던 근데 그 몇 평이 이렇게 딱 자리 좋은 그 터가 딱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싹 하나님이 섭리 이걸 아시고 이 사람들이 싹 파가지고 싹 정리해 놓고 이제 화장해 가지고 낙골 땅에 저기 했다는 거야. 그 소식이 딱 들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묻혀도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딱 깨끗하게 화장 탁 해서 거기 낙골 저기 하든지 아니면은 참 예쁜 나무들 심어 놓고 거기 수목장 딱 하시든지 그렇게 딱 하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딱 보기도 좋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애들하고 내가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련 갖지 마세요. 그 문중산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 썩어져 봐서 소용없습니다. 그 미련 갖지 마세요. 딱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뭐 거기 가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기 그냥 아들 말대로 그렇게 하겠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화장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뿌리든지 뭐 납골당에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되도록이면 깨끗한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부활시키시고 데리러 오실 때 깨끗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묻어가지고 막 구데기가 막 밥으로 삶고 막 끔찍해. 차라리 깨끗하게 화장 탁 해가지고 그냥 요즘은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낙골당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습니까? 요 가까이도 많고 한데 뭐로 굳이 말이 가시덤불에 막 그냥 벌투성이에 애들 고생시키고 뭐하러요?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정리하면 좋지. 아멘? 그리고 탁 어떤 저기 되면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하고 하면 부모님 생각나고 하면 가까이 탁 이렇게 꼭 날 아니래도 가가지고 참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려고 나 뒷바라지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나중에 부모님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단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적은 것에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방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방식으로 여러분 장례도 그 다음에 이런 추도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도 그렇게 보내면 돼요. 명절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 보냅니까? 여행도 가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쓸데없는데 여러분 그 뭐 명절 음식 여러분 전 어릴 때부터 먹고 막 하시는 거 봤어요. 대부분이 막 쉬어가 자빠져 버려. 기름 투성이에 그거 먹으면 살찌고 막 그냥 여러분 그 뭡니까 그런 병들 오고 좋지 않아요? 뭐 맛도 없어요.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 모였냐? 야 명절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나와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거 맛있는 요리집도 가고 먹고, 그죠? 시간이야. 자는 우리 같이 한번 여행 한번 가자. 딱 해가지고 행복한 시간 갖고 해주는 밥 먹으면서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고 즐기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딱 그 상대편 사돈댁하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얘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여행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돈 맺읍시다. 뭐 데려가가지고 전 부치게 하고 뭐 설거지하고 손님 다 치르게 하고 그 귀한 아들 딸 여러분 저는 며느리도 그거 원치 않아요. 사위도 그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끊었습니다. 일본 한번 갔다 오시죠. 가까운데 저 대만 한번 갔다 오시죠. 그래? 좋다. 이번에는 야 사위 쪽으로 가자. 이번에는 며느리 추천한 대로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기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간들을 좋게 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너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도리나 이런 것도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뭐 잘 되든지 이거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죽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막 애쓰고 하는데 여러분 돈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딱 구별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옆에서 묵인하는 거예요. 방조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 알아요. 너 예수 믿으면서 너 아직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너 양쪽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너 예수 안 믿는 그런 마귀의 문화, 세상 문화에 딱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쪽에도 좋은 평가 받고 이쪽에도 너 좋은 평가 받으려고 그러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아브라함한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형제 5셋 있는데 그 5놈한테 경고해서 나처럼 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지옥은 절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 이게 오면 안 되는데 쟤들 지금 사는 꼬라지 보니까 쟤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거 지옥 딱 가기 좋은 사람들이야. 쟤들도 그러니까 이 지옥 오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전도자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그리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인정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목사님의 말씀이나 비전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얘기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권해도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고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믿어 구원 받았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가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는데도 직접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의 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뭐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도 이게 고집이 세고 이 교만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한 교훈들이 몇 개 있어요. 살펴보면 첫째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권세 있는 사람만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또 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풍류와 여자들로서 그런 인생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세상적이요, 외명적이요, 외형적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일시적인 겁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로운 생활을 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과 풍류와 여자로 지내는 것을 모두가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얘기는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그런데 일시적이더란 거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왕후장상도, 재벌도, 뭐 대통령도 다 가지고 있던, 잡고 있던 것들이 일시적이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집도 낡아지고 옷도 헐고 청춘도 다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이요, 외면적이요,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내면적인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가난한 거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굶주린 상태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의미도 몰랐고 가치와 목적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갖지 않은.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걸 볼 때 들어서 아는 그 믿음은 지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는다고는 이것을 내 삶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한번 믿었다가 또 내 기분 나쁘면 또 안 믿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죄와 여러분 실수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사랑하는 게 성실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성실합니다. 그러나 동정은 어떻게 해요? 거지 한번 도와줬다가 내 기분 나쁘면 안 도와주고 또 머리 이렇게 변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낭비하시잖아요. 그죠? 보장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낭비하잖아요. 이놈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고 어떤 놈이 될지 보장되는 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모는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실한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확정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을 순종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알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았다 이거예요.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도우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확신하고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런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끝까지 정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유지될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망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기 믿음을 확정한 그 순종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셔서 이 사람의 믿음이 신실함을 확정해 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진실로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증거를 받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에는 정말 뭐 진짜 갈아 넣다시피 했어요. 정말 늘 실망하고 늘 하나님이 뭐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막 힘듦 속에서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막 하면 늘 하여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가 되면 이 고지서 아이고 한 10년 동안 뭐 없어가지고 차량 여러분 세금도 못 냈어요. 10년치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오늘 그분 뭐 교회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딱 집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우체통에 들어가지도 않아. 어우 그 막 고지서 못 내는 거 그게 막 확 한꺼번에 막 걔들은 뭔 생각으로 보내는 거야 도대체. 가다가 그럼 이거 보면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제 살림살이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막 그냥 천국에서 막 할렐루야 하다가 완전 지옥을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막 그럼 제가 그냥 모든 걸 짊어지고 한마디 탁 합니다. 나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나는 믿는다고 딱 한마디 고백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보면 참 뭘 믿고 저런지 모르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게 자기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망과 이 도전이 됐다 그러더만. 이야, 뭐 그 다음날 그렇다고 바로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아멘. 여기 와 있잖아요. 그 믿음에 성실했어요.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뭐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믿음에 성실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저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는 진짜 믿음을 이 목사에게 권목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진짜 믿음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너처럼 만나고 체험하도록 정말 응답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진짜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진짜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것으로 저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성실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애들 찬양팀 보면서 이야, 얘들의 지금도까지의 성실과 이 신실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쌓아진 시간들이 와, 이 완성도로 나타나는데 애들이요, 제가 이제는 뭐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떤 곡을 탁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에 막 감동이 많은 거예요. 와, 얘들 완성도가, 영육간의 완성도가 너무너무 높다. 그것도 얘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 대화를 잠깐 그러다. 이제 막 막내들이 이 성실에 대해서 지금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야단도 좀 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성실해야 돼. 코드도 익히고 연습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야, 거기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되겠죠. 왜 뭐 지 잘한다고 우리 애들한테 뭐 이건 미련한 부모예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다듬을 땐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하고 계시구나. 그 참 감사했어요. 야, 너희들이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그 이제는 얘들이 막 이 준비된 성실하게 지금까지 투정하지 않고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와, 영육간에 막 충만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앉아서 생각해요. 야, 하나님, 우리 애들이 참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은 모르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그런 정말 청지기로 지금 자라고 세워진다는 거 너무 흐뭇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쟤들은 되는 애들입니다. 쟤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도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쟤들은 되는 애들이네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긴 세월 시간 동안에 어릴 때부터 계속 성실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으니 자기들도 모르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또 그것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삶에 무엇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가난한 거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갖지 않은 속이 완전히 텅 빈 지푸라기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대로 바로 이 거지 그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는 외면적인 세계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거적을 깔고 거기 거적 위에 앉아가지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고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항상 배고팠어요. 굶주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또 온몸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상터추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팍 인정한 것은 걔들은 부자보다도 이 거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같이 쓰레기통 뒤지는 처지니까. 그것도 나눴나 보죠. 멍멍이들하고. 그래서 이 거지 곁에 개들이 와 있었고 상처를 또 핥아줬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처참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거지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온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장 가난한 헐벗은 사람이었고 이 거지는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찬양을 가지고 아침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애들한테도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그 고통 가운데 힘들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찬양을 합니다. 자고 세면 또 하루 희망이 솟고 소망의 작은 창가 새소리 들려 오늘도 주와 함께 즐거운 하루 내 잔에 차고 넘쳐 감사뿐이리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바뀐 게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가장 정말 남는 찬양. 하나님은
이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예국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너무너무 충만해요. 인도하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뒤지고 싫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막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마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여전히 변한 건 없지만은 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밤에 여러분 부르는 찬양은 진짜예요. 정말 고통 중에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평화가 흘러넘쳤고 환하게 웃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이번 또 추석 명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비교 말은 안 하지만 비교식 속에 우리는 높낮이를 잴 겁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고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가장 귀하고 복된 부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높낮이로 따지면 덜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이 나사로가 간 그곳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부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복락에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하찮은 거하고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잠시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고백하고 증거하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너 얼마나 가난한지 아느냐. 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너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 그거 꼴 못 보겠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이웃들, 친지들, 여러분 자녀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하나님의 복 빼앗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 증거하시고 나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남은 때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명령을 쫓아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지는 거지 곁에 뭐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지만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죠. 거지였지만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는 외적인 세계로 날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 어릴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뭐 부족함이 없죠. 요즘 아이들 보면 뭐 모두 다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책가방 메고 좋은 옷 입고 학교 다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함께 연못 가가지고 개구리 집 짓고 놀던 때가 있었는데 고무신에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면 오촌 그 아재가 저보다 2살만 아재가 개구리 집을 짓고 경쟁적으로 다른 형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꼬꼬닥 하는 걸 누군가 이렇게 가시나무로 이렇게 한 걸 잡아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한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뭐 다쳤냐 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 고무신 어떻게 했니? 야, 엄마가 지난 장에 사준 고무신인데 너 고무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밑에 있어요. 세상에 고무신 잃어버렸다고. 야, 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고무신. 그 나중에 거기를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대고 이렇게 고기 잡는다고 마을 어른들하고 농사 가을에 다 끝나고 이렇게 그거 물 퍼내고 이렇게 할 때 가봤어요. 한쪽 찾았어요. 다 사갔더라고. 얼마나 고무신이 귀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오늘날 얼마나 잘 삽니까?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애쓰고 더 좋은 옷, 더 유행에 빠른 옷 입으려고 또 편리한 생활 환경 갖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 쾌락,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날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어요. 옛날 여러분 부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적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황폐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사라져가고 마음속에 잠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는 뭐 아주 그냥 더 많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미움과 또 그러니까 불신, 시기, 분노, 질투가 꽉 들어차 있고 불안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포, 좌절감과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와 절망들이 자꾸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정신병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정치, 사회 혼란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개인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손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더 많아지고 이혼하는 가정은 더 많아지고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자가 반드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약한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회도 급만 부하고 속이 텅 빈 상황이면 조만간 무너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인생의 폭풍과 다가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모두 다 성경이 기록한 부자와 같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내적으로 이런 영적인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자다가 깰 때이다. 아멘.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텅 빈 인간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건 죽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죽죠. 인간이 이룩한 문화도 역사도 과거라는 무덤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들이 만든 문화도 살아온 역사도 우리의 인생 삶 자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지 육림에 빠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연락하면서 오늘 또 오늘이 계속 될 줄로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매 그 부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매 권목사도 죽었다. 세월이 흘러가매 여러분도 죽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런 아주 그냥 거창한 상여를 만들고 또 수많은 조문객이 오고 이래서 파묻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그대로 있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곧장 사후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사후세계는 뭘까요? 그는 세상에만 부여하고 세상에만 가지고 있었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등장하는 한 거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어떤 상태, 이와 같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때를 여러분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세상의 부자로 살아가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서 무엇이 우리가 우선돼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로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아멘.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얘들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 친지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죽고 나면 영원한 사후세계가 펼쳐진다. 거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네가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드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 참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도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네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번 또 추석 연휴를 참으로 복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복된 가족들과의 만남인 추석 한가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